샬롬.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아유,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자, 이 율법과 복음 또는 행위와 믿음의 관계에서 우리를 또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율법 폐지론을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왔으니까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러면서 율법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래층에 그 인도계 인디언 한 명이 오셨어요. 얼굴이 까마잡잡한 아저씨인데 그 이스트 LA 칼리지의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로 오셨던 분이셔요. 엘리트셨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제7일 안식교, The Seventh Adventist, 제7일 안식교인이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너희가 아직도 그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초등 학문으로 그 종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막 좀 답답해하면서 아니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더 깊이 봐야 된다. 그 traditional view of Galatians is wrong. 전통적인 갈라디아서를 바라보는 그 방식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마디 이제 논쟁이 좀 벌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더 깊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식사 초대도 하고 또 같이 전도도 나가고 참 멋지더라고요. 아주 크리스찬인데 참 멋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삶을 통해서 이분의 믿는 바가 더 convincing, 더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아주 참 매력적이신 분이셨어요. 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도 이제 이 이스라엘 선교를 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근데 미국의 존 G. 게이거라는 이 교수님이 쓴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걸 깨닫게 됐습니다. 존 G. 게이거. 자,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영문으로 존이거든요. 제 이렇게 됐는데 이분도 제 이름을 딱 적었더니 이분 교수님이 딱 하나 튀어나오더라고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종교학부 교수님이신데 아주 이 복음의 오리지널리티, 그 원복음, 초대교회의 그 복음을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Reinventing Paul, 사도 바울을 재구성하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거 아마존에서 오더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걸려서 물 건너서 왔다는 책 아닙니까? 훗날에 시간이 되면 이거 좀 번역해가지고 한번 좀 출판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계 신학교에 이 책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유대교를 대하는 그런 그 관점을 이 아돌프 하낙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His gospel stands in opposition to the law. 사도 바울의 복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다. His Christianity is the antithesis of Judaism. 바울의 기독교는 유대교와 적대적인 반대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돌프 하낙이라고 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독일의 신학자요 또 교회 사가였던 이 아돌프 하낙의 말을 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여러분도 그랬을걸요. 사도 바울은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회심한 전형적인 타입이라는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했다라고 여러분 믿고 있죠.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잘못되는 거는 깊이 생각 안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심의 결과로 그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반대하고 유대교에 반대해서 설교를 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설교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가르침은 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옛 언약, 그 율법은 이제는 구원의 길로서 이제는 취소되었다.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그렇게 구원받게 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이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버렸다. 그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런 그 반대적인 관계가 바로 이 유대교는 아주 극소수 인종적인 국지적인 종교였다면 기독교는 아주 전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볼 텐데요. 진짜 갈라디아서를 잘못 오해하기 쉬워요. 참 어려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존 G. 게거 교수님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기 쉬운 몇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서신자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보냈느냐, 누가 읽기를 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The issue is the law as it relates to Gentiles.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이슈는 율법인데 이 율법이 이방인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이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유대인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 이 율법이 유대인에게도 이제는 이제 소용이 없다, 이제는 취소되었다라는 걸로 생각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말한다는 겁니다. His audience is a Gentile congregation. 그의 청중은 이방인 회중이라는 겁니다. His opponents are missionaries within the Jesus movement.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argue하고 논쟁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Jesus 예수 운동이 막 초대교회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던 그 가운데 있어서의 선교사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사들은 소위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선교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전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Jesus 무브먼트, 메시아닉 무브먼트가 막 12제자에 의해서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막 퍼지고 있는 시대에 신약 성경이 다 적혀진 거예요. 이런 예수 운동 가운데 미셔너리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교사는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유대주의자도 메시아닉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룹들, 열성적인 열성파 유대교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교인들이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만 이방인들이 이제 점점점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 너희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이방인들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다 지키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거든 탕감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 이방인들에게까지 요구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 당시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일이었고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지금은 반대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신기하고 참 귀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유대인의 메시아를 믿는다는 게 참 아주 희귀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성교적 마인드, 성육신적, 성교적 태도를 가지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는 이방인이지 않냐, 너는 이방주의냐 이렇게 막 계속 분리시켰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또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게 바울은 아주 성육신적, 성교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사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로 사역을 했다? Apostle to the Gentile.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이 토라, 이 율법이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은 지금 유대인은 이미 토라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거는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파괴해버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고 십계명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이 모든 구약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 율법을 피하지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믿음이 왔다고 율법 피해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라 율법이 유대인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이방인을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렇게 이방인 교회라고 합시다. 이방인과 율법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설명한다. 그렇게 하다가 가끔 유대인들도 포함시켜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하면서도 우리라고도 표현하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이방인과 했을 때 이것도 우리라고 또 자기 자신을 이방인과 또 동일시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이방인이 우리가 예전에는 이래 했었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표현을 율법에 하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말은 스토이아 학파 그리스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한 그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아주 했던 그 아카데믹한 스토이케이아 그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 우리는 이방인과 사도 바울을 포함시켜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영상이 길어질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 보이지 않는 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건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그룹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는 건지 이걸 잘 생각하다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하나씩 풀립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자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할 때 메인 오디언스 주 청중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장 핵심 멤버들 가장 주된 성도들은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요. 이방 가운데서는 전파하는 복음을 이렇게 말을 하거죠. 7절에도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다. 무할례자. 바울은 지금 무할례자에게 복음도 전하고 서신서도 쓰고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9절에도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근데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거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율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장 15절에 보면 그러면서도 유대인 성도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했죠. 요것도 이제 오역이죠. 여기 원문에 보면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 to 예수 그리스도. faith 또는 faithfulness 신실함, 충성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이 그리스도가 하신 그 충성과 믿음 때문에 저희들이 언약 백성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언약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한 예수님을 그들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가 없다. 사람이 아니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나오는 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쭉 표현하는 이거는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킨다.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킨다 그랬다고 그럼 언약이 파괴되느냐?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우리 안에 계셨던 아브라함의 씨, 바로 그 씨이신 그리스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는 한 족속이요 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셨던 그 우리의 메시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이방인의 입장에서 쭉 말을 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3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표현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느냐. 지금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중에서 저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말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로 충분한 게 아니고 우리도 저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듯이 우리도 지켜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막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복음과 그 당시 그 메시아닉 무브먼트 안에서 교리적인 차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서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적인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이 서신서들에서 지금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교리 논쟁이 있습니까? 교리 논쟁이 있다고 막 이단으로 처부해버리고 뭐 지옥 백성이라고 그러고 출교시켜버리고 심지어는 종교개혁 당시 그죠? 그 유명했던 칼빈도 재침례파 어마어마하게 죽였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교리 논쟁하다가 서로를 죽인다. 완전 마귀 장난에 놀아난 거예요. 사도 이 초대교회 당시도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이 당시에는 서로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물론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순교당했던 사람이 극소수가 있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메시아닉 운동을 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다고 막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랬죠. 듣고 믿음으로냐 요거는 이제 오역이죠. 여기 아니고 믿음을 들음으로냐 믿음의 들음으로냐 이게 원어를 그대로 보니까 hearing of faith.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faith, 에무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게 충성, 이게 믿음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그 일,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그냥 믿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을 들으느냐 듣고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을 그냥 들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셨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언약 백성으로 접붙임 받아 들어온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믿음을 들으느냐 이렇게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후반부의 4장 때부터 보면은 이방인을 조금 더 포커스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과 함께 또 포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이방인들 중에서 율법을 너희들을 왜 막 지키려고 하느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여기서 지금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바울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화에 있어서 종로를 했다. 이 세상의 그 당시 헬라 철학과 모든 세상의 윤리, 도덕, 스토케이아 그 기본 원리 학문 아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가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즉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것은 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먼저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이방인을 포함시키면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전가돼요.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우리도 얻게 하려고. 명분이라는 게 명분. 이방인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의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 언약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들의 또 명분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았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왔다. 요 구절 안에 지금 유대인도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이방인들 같이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여기서 아빠 이거 오역이죠. 아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리버티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이거 좀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보통 이거 아빠 이러니까 이건 daddy, hey daddy, 아버지 이거는 father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빠지 이건 daddy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바란 말은 daddy가 아니고 father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아바입니다. 아바. 경외하는 아버지.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늘 감사하는 관계.
그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8절에 가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본질상 종노릇 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늘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고 경험했던 민족인데 갑자기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이방인들.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그죠? 그 본성에게 종노를 했는데 이제는 그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죠. 이거 봐라. 이거 좀 유대인들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게 바로 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 기독교인이 지난 2000년간 큰 실수 많이 했죠. 야, 너희가 이제 그 율법 그거 이제 약하고 이제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이제는 좀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믿고 아멘 영접 기도 하면 돼. 간단하게. 뭐 613가지 그 계명 지킨다고 율법 지킨다고 그 종노릇 하고 있느냐. 이랬다니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을 말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던 그 스토케이아 그죠? 아까 그 말했던 초등학문 세상의 갈라디아 지방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런 거에 종로를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이고 저 절기 지키고 쓰잘데기 없는 저 초등학문에는 천박한 절기나 지키고 있고 종로도 하고는 있고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에 그 당시 그 날 지키고 달 지키고 해신 태양신 그 그리스 로마의 그 많은 그 우상 숭배 같은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늘 아시아 문화에도 있었듯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토라 율법에 지키는 오순절기나 뭐 유월절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 유월절 뭐 초막절 다 지켰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도 초막절 유월절 다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걸 지금 이방인들의 어떤 종교를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이거를 율법으로 연결시키는 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건 지금 유대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이거 여러분 이건 제가 엄청나게 이게 오해를 했었어요. 저도. 아니 이거 지금 너무 명확하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무 유익이 없다. 이래 놓으니까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야 할례가 받을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할례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이방인이 지금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No! 이방인들은 또 다른 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못 지키더라도 그리스도 너희들의 메시아의 믿음과 그분 때문에 너희들은 의롭게 됐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 영원한 언약이 파괴되느냐? 아니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이방인들까지 너희들과 같이 살게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막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이방인들이 막 줄 서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고 또 많은 유대주의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서로 할례 받으려고 막 하고 율법 어떻게든 저기들도 지켜야 되는 걸로 돼지고기 안 먹고 막 이러던 얼마 전에 이스라엘 대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 계신 우리 이스라엘 대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오므라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커리도 있고 이제 있는데 메뉴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 들어가느냐, 김치 안에 혹시 새우젓 들어가느냐 막 묻기도 하고. 오므라이스가 좀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안에 또 베이컨이 있네. 그럼 베이컨 빼주고 만들 수 있느냐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스라엘 대사님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시키라고. 우리도 오믈렛 뭐 이거 없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대사님 정통 유대인이셨거든요. 우리에게 그 토라 포션을 가르쳐 주셨는데 괜찮다고. 너희들은 베이컨 있는 거 그냥 시켜 먹으라고. 너희들 자유롭게 먹으라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먹는 거지. 너희들은 괜찮다고 먹으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각 사람에게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뭐 맞지만 영생과 지금 심판 막 이런 엄중한 막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저 은혜로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은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은혜로 너희들도 아들의 명분을 주었으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너희들이 굳이 유대인들처럼 하려고 유대인들처럼 돼지고기도 안 먹고 절기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막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끊어지는 거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이분 안에서 누가 뭐 이분을 뭐 잘 믿고 뭐 이게 아니고 이분의 믿음 안에서 이분이 행하신 그 완전한 사역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 한 세 사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계속 뭘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 유대인도 사랑하셔서 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저 복음을 또 듣고 구원받아 백성 안으로 저 부침받아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다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유대인들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서 일하고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바로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에무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실하신 사랑, 신실하심,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갈라디아서를 해석할 때에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 지금 유대인 바울이 내 자신을 유대인 그룹에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이방인 갈라디아 이방인 그룹에 표현하고 있는 건지 잘 구별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얘기할 때 주로 율법이 이방인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아시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해석할 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이제 설교 준비를 하신다든지 또는 뭐 묵상을 할 때 어려운 거 있으면 구체적인 구절을 이렇게 댓글에 달으셔가지고 이 구절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공부해가지고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막바지 여름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